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004면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남유다의 현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는 아수르의 제국의 그 위협,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 굴복할 것인가? 비록 예전 같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대국 애굽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끝까지 믿으며 기다릴 것인가? 결국 이 문제는 어떤 왕을 믿고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아수르 왕인가? 아니면 애굽 왕인가? 아니면 유다의 왕인가? 바로 이때에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의 이사야는 보라는 말을 통하여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보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이 위기를 벗어나게 했던 그 당시의 역사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며 기쁨과 참평안이 넘치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 생명이 존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죽음의 조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왕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런 죽음의 사막과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과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이 광활한 사막과 같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5절에서부터 8절에는 예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과거에 왜곡되었던 가치관과 질서가 비로소 바로 잡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하기 전만 해도 유다 사회는 가치관이 붕괴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고상함과 존귀함의 기준이 사람의 외적인 외형의 조건으로 연계되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온전한 공의가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공의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며 정의를 말하지만은 사실 이 세상은 뭡니까?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이 약할 때는 공의를 부르짖습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상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그들의 힘으로 그런 공의와 정의를 무시해버리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힘만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죄인도 힘이 있게 되어지면 의인이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게 되어지면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유명한 탈옥 사건이 하나 있었죠. 호송 중에 권총을 빼앗아 가지고 집단 탈옥을 해서 그들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했던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말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빵빵한 변호사를 많이 거느리게 되면 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게 되어지면은 세상 법정에서는 죄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말을 한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힘 있는 자, 그들의 말이 정의가 되고 그들의 논리가 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임하시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힘의 이러한 논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진실을 진실이라 말할 수 있고 거짓을 거짓이라 말할 수 있는 참 진리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생각과 하는 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자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학업과 자신의 모든 하는 일들 일터 위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되고 존귀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습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존귀한 일을 생각하시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것만을 간직하고 나쁜 것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나쁜 것만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자의 비결은 존귀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존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따스한 말과 따스한 그 행동을 통하여서 존귀한 인생이 여러분 삶 속에서 타인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9절로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했던 앞의 단락과는 다르게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을 설명하고 있죠. 계속해서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에 빠져서 계속하여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안일함과 염려 없는이란 표현을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일함과 염려 없는. 자, 이것을 우리는 근심 걱정 없는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이고 안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며 죄가 주는 거짓과 그 안락함에 찌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를 깨우치시기 위해 13절 14절에 보면 유다가 완전히 황폐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며 파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본질은 다시 세움입니다. 여러분, 허문다고 하는 것은, 무너뜨린다 하는 것은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황폐한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황폐한 어려움과 그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철저하게 허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을 보면 마침내 이사야는 외칩니다. 완전 상황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끝내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마침내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까지는 우리의 심령은 광야처럼 메말라 있고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말라 있고 광야처럼 황무하기 때문에 결코 이 광야와 같은 내 심령에서는 아름다운 소산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와 찔레와 같은 것들만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과 같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율례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화평과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갈급히 여기며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유다가 회복되어서 농촌의 소박하고 평화로운 목가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물가라 하면 생명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시냇가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이 물가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의지하여 우리가 비록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현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혹독한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만세 반석이신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참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을 세워나갈 때에 생명의 물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역사 위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역사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기도의 눈물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에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